저는 오늘 설교 말씀,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어제는 설날이었기 때문에 저도 102살 잡수신 아버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래 그저께 금요일날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저는 한 음악을 들었는데 베토벤 교향악, 바로 이 합창 9번 합창 넘버 4, 바로 이것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4번 악장, 이것은 환희의 송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희의 송가, 이 가사는 어떤 가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상처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을 주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으신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세상의 모든 상처나는 것을 다 아물게 해주시고 화해해 주시고 화합해 주셨다. 땅에 기는 것도 벌레도, 그리고 산들도, 나무도, 초목도, 바다도, 그러면서 하늘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조화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화해하고 있다. 심지어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우리 모든 호흡하는 숨쉬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속에 화해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자. 바로 이것이 교향곡 넘버 9 제4악장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휘하는 사람이 정명훈 서울 시향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그분의 지휘하면서 오묘한 이 아주 찬양 속에 깊이 빠져갈 때에 땅에 기는 것도 바다도 하늘도 산도 나무도 초목도 사람도, 그러면 천군 천사들도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이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 야,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면을 생각해 보니까 정명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누나는 정경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정경화, 그리고 또 정명화, 바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역시 자기 누이인데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바로 이 정명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가족의 위대한 세계 속의 명문 음악가가 됐을까? 바로 거기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포커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 자녀들을 다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로 만들었을까?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이러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또 첼리스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것이, 내가 꼭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나에게 놀라운 이런 아들, 나에게 놀라운 이런 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나이 늦게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음악가가, 세계적인 아주 명첼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될 때에 세계 위대한 인물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40년간의 모든 광야를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막으로 지나갑니다. 40년을 사막에 지나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38년 39년 다 와가지고 모압의 시딤에 지금 서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60만, 100만, 200만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서 있습니다. 이 시딤은 어떠한 곳입니까? 시딤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요단강, 시딤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사해입니다.
이제 10km, 8km, 4km 바로 눈앞에 요르단강이 걷는데 이 요르단강만 건너가지고 요르단강에 올라와서 발을 딱 딛기만 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모세는 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로 곁에 있는 르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갑니다. 모세의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주시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땅을 밟게 될 때에 너희들은 꼭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명령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힘이 넘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카리스마가 강력하게 꽂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모든 백성들이여, 들으라. 바로 이 말씀을 시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최후에 주시는 말씀,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살아야 할 꼭 한마디의 말씀, 이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설을 쇠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우리의 가문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힘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이 명령을 받으면 엄청나게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어려운 힘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라. 너희들은 뜻을 다해라. 너희들은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보십시다. 온 마음, 사람의 온 마음, 사람의 온 마음이란 얘기, 사람의 온 생각, 뜻이란 얘기, 사람의 힘이란 얘기, 한마디로 온 마음과 온 사람의 뜻과 온 육체의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너에게 가지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너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최고의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고 강요를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강력하게 쏟아놓고 계실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명령을 주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너가 집을 갈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깨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이 명령의 말씀을 너는 가슴에 새기라. 그러면서 너는 너 손목에 기호로 사귀고 그리고 너 미간에다가 거기에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너의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가지고 들어가며 이 구절을 보고 나오며 이 구절을 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이나 너희의 어린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 싫더라도 또 설교 반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지 않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경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너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라고 40년간의 최후의 모든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뜨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심어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아주 처참한 핍박과 압박과 고통과 억압, 사람 이하의 짐승과 같은 그러한 아주 취급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 애굽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이제 안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새로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자손손 계계 승승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가문, 형통의 가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가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도 바쳐 사랑하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뜻도 너희들의 가장 최고의 정성까지 바쳐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번성하는 가문이 되거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 창조자, 섭리자, 인도자 하나님 앞에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바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이제 새해 설을 지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들으시면서 나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자자손손들의 최고의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정성도 다 드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형통케 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까? 대통령 자리 말입니다. 당신은 일리노이에 생김새도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하고 가난한 그런 오두막에 살고 캐빈에 살고, 그러면서 당신 어머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새엄마한테 살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환경이 그다지 가난하고 좋지를 않고, 그러면서 그도 수성공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대아메리카의 대통령까지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서 깨어날 때 어머님의 손은 내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두막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아들을 축복하시던 어머님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의 이 기도가
내가 여러 번 선거에 낙심하게 될 때에, 낙방하게 될 때에 어머님의 기도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비록 내가 대통령 위치에 어머님은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머님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바로 나에게 생생하게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머님도 신앙의 어머니, 그 신앙의 어머님이 아주 위대한 아들, 믿음의 신앙의 훌륭한 아들로 만들었던가? 바로 그것은 어머님의 뜨거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링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노예, 자기의 재산들인데 다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 어디에서 났습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가문도 미래에 있어서의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지금부터 기초를 다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리고 먼 미래에 나의 손자들이 위대한 신앙의 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세상, 이 사회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가문에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신앙의 명가가 있습니다. 그 가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명가에 필적할 정도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누구입니까?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의 가문입니다.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사람들이 살아갈 그 시절은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 학정에 있었습니다. 노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와 짐승,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정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히브리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바알을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한다는 얘기.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히브리 백성들, 이제 엄마들이 애를 낳고, 애를 낳게 되면 모두가 다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놔라. 왜? 아들이 힘세가지고 애굽에 반대하고 바로에 반대를 할까 싶어서 아들은 다 죽여버려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요게벳도 애를 빼서 애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하필이면 아들입니다. 산파가 죽이려고 합니다. 손 잠깐 멈추십시오. 이 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이 아들 내가 꼭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아들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손 치우십시오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아들 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문이 다 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 이 아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집에서 살렸더니 남자 사내아이 울음소리라 딸아이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크네요. 담 밖으로 나가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석 달을 순결을 키웠는데 도저히 소리가 나가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알 수 없이 바알을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침 바로의 딸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들을 건지는 거예요. 건져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놓는 거예요. 짓다가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예쁘네. 그런데 젖이 없어요. 멀리 사람을 찾았습니다. 애 낳은 사람 주변에 없나 물었습니다. 애 낳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요게벳이 있지. 수소문 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가서 유모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유모가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젖을 먹였는데 자기의 친아들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궁궐 내에서 젖을 물리면서 모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너는 히브리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이야. 지금 히브리 백성, 우리 족속들이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피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너가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하면서 쪄줄 물리면서,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신앙교육을 가르쳐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의 히브리 족속에 고생받은 사람들의 백성 지도자가 돼야 돼.
교육시키고 젖을 물리고 신앙교육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궐 안에 있어서의 왕자와 똑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궁궐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왕자, 그건 나 싫다는 얘기입니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미디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떨기나무 아래서 자기의 더러운 신발, 냄새난 죄의 신발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내실 때 순종했던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에는 모세 하나만 있습니까? 그의 형은 아론이래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야 대제사장이지. 그의 형도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누나도 미리암이 있는데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다의 홍해에 빠져 죽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건져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양을 시로 지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세 아들 딸들,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과 모세, 이 세 아들 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예언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도자가 되었던가? 바로 그것은 신앙교육,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 아들 딸들의 미래에 이 세상 속에 이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려내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바로 이 신앙으로 기를 때에 바로 이 모세, 아브람 그리고 또 요게벳과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명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들어가기만 하면,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최후의 모세가 자기가 떠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을 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새하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가장 큰 하나,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육체의 힘을 다하고 너의 모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 설날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아들, 딸들, 손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가문에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